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 소재의 의미 함께 기억하시면서 좌우 앞뒤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와 충성과 헌신의 예배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와 충성과 헌신의 예배자로서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실력이나 인품 면에서 참 내가 존경할 만하고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분과 독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긴장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해칠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품격이나 무게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만 서면은 나도 모르게 옷 매무새를 다시 고친다든지 말 조심을 한다든지와 같은 긴장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저도 다른 분들은 웬만하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저도 모르게 몸에 경직이 되고 긴장이 됩니다. 괜히 옷 매무새를 다시 고쳐 잡게 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머리에서 몇 번이나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꺼내고 혹여나 실수하면 내 부족함이 드러난 건 아닐까 하는 그러한 또 아쉬움과 또 긴장감도 늘 듭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감정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일하심과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기준, 다시 말하면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싶어 하는 마음, 성경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경외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운전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익숙한 곳이 아니라면 보통은 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내가 사용을 한다는 건 내비게이션이 나보다 길을 더 잘 알고 있다라는 내비게이션의 존재와 능력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내비게이션이 여기에서 우회전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내가 익숙한 길이 나오거나 내가 아는 길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자연스럽게 무시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의 존재와 능력은 인정은 하는데 내비게이션의 다스림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 인정은 하는데 삶에서는 정작 하나님의 다스림은 내가 받지 않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를 보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때였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느냐로 나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성도가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가장 본질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잠언 1장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악을 미워하는 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들마다 있어야 할 자리,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해와 달을 두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늘이라는 같은 공간에 해와 달을 두셨는데 여기에 시간이라는 차이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너는 낮에만 나와라, 달아 너는 밤에만 나와라 라고 질서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후로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낮에 나오는 달은 없고 밤에 나오는 해는 없습니다. 왜냐? 해와 달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질서 안에 순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6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이 문장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읽을 때 단순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그냥 좋으셨나 보다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좋다, 아름답다가 전부가 아니라 피조물의 어떤 상태가 선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있는 것, 그 상태가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의 상태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져버리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신 에덴 동산 그 정중앙에다가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신 것을 선이라고 여겼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신 것을 악으로 여겼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처음 사람에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의 중심은 너야. 너 인생이잖아.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가 보기에 좋은 게 선인 거고 너가 보기에 나쁜 게 악한 거야 라고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해서 두신 자리를 사람이 봤을 때 안 좋게 여겨서 벗어나 버린 것, 자리를 벗어나 버린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길에서 벗어나 버린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선악의 관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인 분들이 계십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지, 나 정도면 완벽한 아내지, 이건 다 자기 관점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편의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부모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느냐, 내가 자녀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의 자리가 있고요,
권사의 자리가 있고요, 장로의 자리가 있고 목사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사의 자리가 있고 구역장의 자리가 있고 찬양팀의 자리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 부여하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악의 관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려서 내가 나를, 심지어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자리까지 그건 안 좋은 거야, 그건 틀린 거야 라고 말을 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은 악을 미워하지 않는 악한 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이라고, 거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 의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내 배우자도 내가 제일 잘 알고, 내 자녀도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신앙에 대해서조차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말을 해도 말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더 문제는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조차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좋은 걸 내가 결정합니다. 내 자녀에게 좋은 걸 내가 다 결정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니라.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말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악을 미워하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라고 여기는 걸 선으로 여기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언제부터인지 믿는 사람들 안에서조차 하나님과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이성이 내 배우자가 되고, 내 기준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 내 사위가 되어야 되고, 내 며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래야 되고, 중직자는 이래야 되고, 이 자리는 이래야만 하고,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절대적으로 기준이 하나님과 성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내 기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만 찾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좋을 수 있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내 사업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사업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떻게 진행되어야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대암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서의 나는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고요, 이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본문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간절히, 이 간절함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간절해질까요? 이지선다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이 간절해질까요? 충만한 사람이 간절해질까요? 결핍이 있는 사람이 간절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혜가 부족한, 나는 결핍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의로 충만하다고. 그래서 교만은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자기 의로 충만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간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교만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기도를 안 하십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간절하지가 않으니까요. 내 배우자를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가 간절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20년, 30년을 살아왔는데도 내 배우자에 대해서 여전히 모른다고 느껴질 때, 다 안다고 생각했던 내 자녀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거나 자녀가 나에게 배신감을 안겨줄 때, 하나님, 나는 내 배우자를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녀를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보니까 내가 하나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인정이 될 때 성도는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저를 다 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만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군대에 들어가서도 신앙적으로만큼은 내 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다른 집 자녀들과는 다르다고 일말의 의심이 없이 저를 믿어주셨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에 제가 발등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믿음의 발등에 찍은 거죠. 늦바람이 무섭다고 몇 년 동안에 제가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부모님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냐? 정한아, 아빠는, 엄마는 그래도 너 아들을 믿었는데 어떻게 부모님의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어떻게 내 아들이 그럴 수가 있냐? 그때부터 얼마나 저를 위해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금식도 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거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자녀에 대한 교만을 내려놓게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 기도하라고, 더 기도해야 한다고, 너가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한 네 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신앙과 내 기존에 대한 결핍이 인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 사람만이 간절함이 나오고요,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의 결핍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안 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조차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대해서 잠언이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거라고. 그거 다 교만한 거라고 잠언이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본문 17절 말씀도 솔로몬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담긴 말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를 자꾸만 1000번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그런 숫자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이나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너무나 간절했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느껴지는 자기에 대한 존재감이 무엇이냐? 작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도 아니고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들어와야 하는지, 내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기준을 세워서 심판을 하고 다스려야 할지를 주님,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솔로몬이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 9명의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내가 위에 9명이나 있는 형들을 다 제끼고 내가 왕이 됐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높게 사셨나 보다 라고 인정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작은 아이라고. 주님,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는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주님,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좋은 아내는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중직자가 되고 싶고, 교사로서 지역장으로서 무엇으로 잘하고는 싶은데 주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결핍이 인정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요,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다 하나같이 결핍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결핍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결핍이 있어야 간절해지거든요. 결핍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 기준, 사람의 기준에서는 절대 뽑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절대 뽑지 않을 사람이 자꾸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하세요. 저는요, 이 사실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온갖 결핍투성이 나를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여전히 지금도 결핍투성이인데 이 강단의 자리에 세우셔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는지,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 그 직분,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왜 약해야 강함이 됩니까? 약해야 간절해지니까요. 약해야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결핍이 없거나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결핍을 주시는 것이고 약함도 주시는 거고, 그러면서도 또 그 자리에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느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느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있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능력의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관계의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성격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결핍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교만한 자가 나뉘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 결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결핍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혹시 이 가운데 물질적으로 풍족하거나 지위가 높은 분들이 계십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한 게 결핍입니다. 지위가 높은 게 결핍이고요, 능력이 많은 게 결핍입니다. 왜일까요? 그 물질과 지위와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남들보다 더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겸손함으로 나는 부족하다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핍이 있는 자라고 인정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다 결핍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이러한 고백과 간절함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멘이라. 아멘. 앞선 17절과 같이요, 여기에 나오는 나 또한 지혜가 의인화된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지혜가 하는 말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로 다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가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가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한 사람의 인생을 다스려 주기 시작하실까요?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한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결국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처음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한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 자리에 있으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이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로운 길과 공의로운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재물을 주시고요, 곳간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위하는 게 가장 나를 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정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분명히 머리로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막상 순종의 상황이 오면 왜 자꾸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말씀에 순종했다가 손해가 날 것이 두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자녀 키우다가 내 자녀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말씀대로 사업했다가 내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운 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곳간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좋은 설명을 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의 믿음은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래요.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상이라는 건요,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보상. 우리가 언제 보상을 받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났을 때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나에게 A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있는데 나라에서 내 땅에다가 갑자기 고속도로를 내겠대요. 그러면 나라가 내 땅에 고속도로를 낼 때 그냥 가져갑니까? 땅이 없어서 모르시겠습니까? 보상해 주잖아요. 보상해 주잖아요. 내 땅인데 내 땅을 나라가 가져간다라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말씀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손해가 납니다. 세상적으로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는 건데, 중요한 건 믿는 자들의 손해는 손해가 끝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손해가 나도 손해로 끝나지 않는데요.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손해는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면서 주변에 이 간증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손해가 날 것 같았는데 그 손해가 손해로 끝나지가 않더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보상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미련해?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다 손해가 나는 행동들이거든요. 왜 자꾸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치냐? 왜 자꾸 주일마다 쉬기 바쁜데, 쉬어야 되는데, 더 일하기 바쁜데 왜 자꾸 교회 가냐? 더 힘들게 왜 봉사하냐?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세상적인 시선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아무리 주일이라도요, 시험 기간에 애들 학원부터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애들 공부하는 때가 있잖아요. 애들 학원 보내야죠. 청년들 일단 취업부터 하는 거에 목숨 걸어. 예배 그거 뭐가 중요해? 일단 취업부터 하고 해. 옛날이야 그랬지. 요즘 또 안 그래. 권사님, 요즘 세상 방식, 교회 방식이 다 어디 있어요? 다 남들처럼 사업하는 거죠. 그러다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손해 안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까? 그러한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 보상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절대적으로 보상의 개념입니다. 보상.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가 나야 됩니다. 내가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손해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성도가 믿음 지키는 게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손해와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요,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원래 불신자셨는데요, 젊을 때 예수님을 믿고 있던 지금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을 만나게 되시면서 결혼을 하고 교회를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 장로님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게 되셨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주의 성수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온전한 주의 성수를 할 수 있게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직업이 버스 기사이신데요, 90년대 그 당시에 주일 성수 때문에 주일에 결근하는 선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같은 동료 버스 기사분들 가운데서도요, 오전에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 일을 하러 가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더군다나 버스 회사 시스템상 사람이 부족했다 보니까 주일날 결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요,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담당 계장에게 결근계를 제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근계를 제출할 때마다 담당 계장으로부터 빼줄 수 없다라는 단호한 대답과 눈초리를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일을 해야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결근계를 제출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께 시내버스 영업소 최고 소장이 되는 사람이 이 장로님을 찾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장로님이 그 부름의 소장을 찾아갔는데 소장이 그 자리에서 이 장로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도록 배차를 빼줘라. 알고 보니까 그동안 매번 결근계를 제출했던 장로님을 이 소장이 매번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운행을 마치고 들어와 쉴 때면 버스에 앉아서 늘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고 있고 개장으로부터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결근계를 제출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다르구나.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의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소장의 입술을 통해서 장로님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보상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장로님은 시내버스 기사 최초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셨고요. 장로님을 시작으로 교회를 다니는 다른 동료들까지 주일날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 결근계를 제출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기사들 가운데 그 이후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신우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이 장로님은 단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빠짐없이 지켜주셨고요.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서 또 저의 아버지로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요, 보상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 이렇게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위해 보상하겠노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가 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아픔을 겪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상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 믿음 때문에 때로는 아픔도 각오하는 사람, 손해도 감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상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갚아주실 하나님, 보상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걸 선하게 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걸 악한 거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시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결핍이 있고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고 그 사람이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로 살아낼 때, 순종을 할 때 손해는 있지만 갚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두가 보상의 주인공, 갚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